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에 대한 이해를 더 잘 하셔서 여러분의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전에 보니까 어린이란 나이가 어린 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가 어린이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만 18세 이하의 사람이 어린아이로 규정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초등학생까지 어린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환갑이 지난 자식을 둔 이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아들이 딸이 환갑이 지났어도 어린아이지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따로 있고 어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20년도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작가 방정환 선생님이 그의 문학지 개벽지에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럼 아이들을 뭐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앞차 유리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글씨들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어떤 차 뒤에는요 햇병아리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병아리가 붙여 있기도 합니다. 아직 운전이 서툴다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어제 면허 땄어요 이렇게 써붙이는 글도 있고요. 어떤 차 뒤에는 나도 내가 무서워요. 자기가 운전하고 있지만 자기도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차 안에 내 마누라와 누가 있다고요? 내 새끼가 있다. 그래요? 이런 글귀들이 다 이러니까 뒤에서 운전하면서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붙여놨지만 아니 이 차에 내 마누라가 있고 내 새끼가 있다. 이 말은 아무래도 말투가 점잖지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린 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새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애새끼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애새끼, 아새끼를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어리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애기지만 인격을 존중해서 어리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 뭐라고 했다고요? 어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어린이 주일은 언제 생겼을까? 미국에서는 1883년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1956년도 5월을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앞선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보다는 사회가 더 앞선 것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마는 진정 이 어린이에게 관심을 먼저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비들아, 가정에서는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가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아비들아, 아무리 어리지만 너의 자녀를 어리다고 뭐 하지 말라 그래서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체벌을 해가지고 여러분 학대하기도 하지만 말로 언어적으로 여러분 학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갈 때 애들을 업고 가고 또 손잡고 가고 끌고 가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막 어지럽히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애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애 못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애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귀찮아하는 그 아이들을 가슴에 꼭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여러분 싫어하면 안 되지요. 특히 구역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데리고 오는 것이 나는 싫어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애들이 왔다 가면은 물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흐트러지고 어지럽혀지고 가면은 또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귀찮은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만일에 이런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귀찮고 여러분 떠들고 또 어지럽혀도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어디든 애들을 꼭 데리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부모들이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학교 보내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사가 누구냐? 어느 박사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사는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학교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해서 훌륭한 인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주며 귀하게 여겨주며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입장에 있지만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기력 쇠해질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내가 지금 키우는 아이가 그때가 되면은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하얀 도화지 같고
또 호박 넝쿨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길을 걷다 보면은요, 울타리에 심겨진 호박이 이 길을 향해서 뻗어 있는 넝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향한 이 넝쿨은 아무리 자라도 계속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을 향한 이 호박 넝쿨이라도 그걸 붙잡아서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이 호박 넝쿨은 울타리를 타고 가면서 잘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호박이 열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방향만 잘 잡아주면 훌륭하게 자랄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정말 이 타락한 성문화, 폭력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관심 없는 부모님에게 방치되어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 같은 우리 아이들, 그 인격의 마음 바탕에 밑그림만 잘 그려주면 그려준 그대로 훌륭하게 자랄 아이들, 바로 도화지 같은 그 깨끗한 마음에 밑그림이 세상적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뭘 가르치느냐? 가르칠 게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은 맨 밑에 줄 보세요. 이 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냥 가르치라고 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그랬어요?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을 강론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이고 나는 몰라. 나는 모르니까 못하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위에 6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강론하듯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새기라. 여러분 새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무에다가 뭔가 새기려면은 끈을 가지고 이렇게 정으로 두들겨 가면서 글씨를 새기고 또 문양을 새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자꾸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읽어가지고는 새겨지지 않아요.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생각나는 거, 그 상태가 될 때 마음에 새겨졌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규칙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드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어도 자꾸 듣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되어야 오고 그것도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한 주 건너서 오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이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안 새겨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 들었어도 보았어도 시간 지나면서 기억은 흐려지면서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거의가 다. 근데 잊어버리기 전에 또 보고 또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더 연장이 되면서 이제는 좀 더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또 반복하면은 더 길어지면서 이것이 새겨질 정도 되면은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규칙적으로 드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만은 잊어버릴 만할 때 수요일날 또 들으라고 수요 예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수요일날 지나서 주일까지 가면은 너무 기니까 금요일날 한 번 더 들어라 새겨라. 그래서 구역 예배 만들어 놓으시고 심야규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주일 맞이해서 예배 드려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만들어 놓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바쁘니까 다 참석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그 형편을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지 되느냐.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고 더 말씀 듣자. 그러고 나서 그 새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만 새기면 뭐해요? 새겼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면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배우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들으며 배우고 보고 배운다. 할렐루야. 이거를 실험을 하는 몸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육방송이라고 하는 EBS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인형을 갖다 놓고 발로 막 차고 막대기로 때리고 찌르면서 하는 그런 비디오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는 그 인형을 쓰다듬고 이렇게 이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에는 인형이 있어도 인형은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나서 그 각 아이들에게 인형을 집어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았는데 막 발로 차고 찌르고 하는 아이들 그 모습을 비디오로 본 아이들은 9명 중에 7명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인형이 방에 딱 들어오니까 발로 막 차고 막대기로 때리고 찌르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아이들은 인형이 딱 나오니까 9명 중에 6명이 인형을 안는 거예요. 그래서 개 이렇게 이뻐하듯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 아이들은 인형이 딱 방에 왔는데도 인형은 관심도 안 보이고 자기 하던 놀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보는 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아이들은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40세가 이제 가까워지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외가에서 자랐거든요. 집사람이 학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야, 네 엄마 아빠 얼굴도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만 되면은 집에 데리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시곤 했어요. 주말 가족이었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왔는데요. 제가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볼펜을 손에다 이렇게 딱 끼고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외가나 우리 집이나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3살도 안 된 애가 아니 탁 하고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외가가 그 당시에 장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가게에서 이렇게 놀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게 찾아온 손님들이 담배 잡고 이렇게 피는 거를 보고 집에 와서 놀면서 볼펜을 보더니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맹자가 자기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 말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뒤로 애를 바로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느냐? 이게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자식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 잘 키우는 교육 방법 중에 아주 우수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 다 들어보셨잖아요? 식탁에서 식사를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자녀에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 밥상머리 교육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 굉장히 인구가 작아요. 미국에는 인구 대비 3%밖에 안 되는데도 미국의 학자의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이고요. 이 세계 가장 위대한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 30% 가까이를 유대인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밥상머리 교육을 잘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특히 이제 시간이 좀 있는 저녁 식사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 탈무드를 한 구절씩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도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잘하는 나라가 미국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았지요. 기독교 나라이고요. 근데 이 미국인 중에서도 바로 케네디 가문이 밥상머리 교육을 잘하는 가문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가문에는 식사 시간에 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그날 뉴스, 신문에 나온 기사거리 중에 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미국의 지도자들 뭐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은요, 아무리 중요한 발표를 해도 원고 안 보고도 말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무슨 발표할 때 보면은요, 쪽지 없이 원고 없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 어릴 적 밥상머리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밥상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저나 여러분이나 어릴 적에는 여러분 밥상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저는 아버님하고 꼭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언제나 아버님과 식사할 때는 무릎을 꿇고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릎 꿇고 다소곳이 앉아서 아버님 수저 들기 전에 절대로 먼저 들지 말고 밥을 먹을 때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하게 다소곳이 빨리 먹고 나가는 거, 이게 밥상머리의 예절이라고 배웠어요. 혹시라도 말을 하면은 복달아 난다고 밥 먹을 때 절대 말 못하게 했고요. 또 어른들 말에 끼어들면은 끼어든다고 버릇없다고 야단 맞았고요. 어른들 말에 무슨 대답하면은 말 대답한다고 야단 맞으면서 자랐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밥상머리 문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밥상 문화가 잘못됐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 밥상머리 예절교육 지침 실천사항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첫째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날을 정해라. 미리 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꼭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식사를 준비할 때도 온 가족이 같이 준비하고 먹고 나서 정리할 때도 같이 정리하라. 식사할 때는 반드시 TV를 끄고 전화가 오더라도 식사 끝난 후에 나중에 받아라. 그리고 식사 시간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식사를 천천히 하라.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온 가족 구성원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라. 그리고 질문할 때는 닫힌 질문하지 말고 열린 질문.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식의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번 들어보아라.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공감해 주면서 경청하여라. 그래서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가 되도록 노력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아이고,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줄 아세요? 못해요, 못해. 바빠서 못해요. 언제 같이 모여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못한다면 영원히 못하지요. 다는 못해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환경이, 가정 분위기가 아이들의 인격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자녀 키우는 부모 너는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건성으로 섬기지 말고 대충대충 흉내나 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자녀들이 배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무의식 중에 다 배우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른이 돼서 내가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이거지 하면서 그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서입니다.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의 아버지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모든 길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왕을 평가하든지 간에 그 왕을 소개하면서 그는 그 아버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버지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으면 그 자식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여 그 아버지가 행한 대로 따라 살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을 행하면 그 아버지가 악을 행함과 같이 그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다 할아버지들이고 할머니들이고 아버지들이고 어머니들이고 앞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녀들 앞에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어라 하지 않아도 자녀들 옆에 노는 옆에서 부부간에 엄마 아빠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슴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가는 교회 가져가니까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사춘기 지나고 자기 의견을 말할 나이가 되면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아이들 간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시험이 생겼다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라도 가느냐? 안 그래요. 다른 교회도 안 갑니다. 왜 그러느냐? 평소에 늘 들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 아이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는 신앙의 부모님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면은 좀 부족하고 이런 면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자녀들 앞에서 조심 없이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존경심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만 싫어하느냐?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 같은 그룹으로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집사님 이야기가 됐든 장로님 이야기가 됐든 권사님 이야기가 됐든 좋은 말만 자꾸 듣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애들 다 채워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둘이 그냥 많이 하세요.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에게 듣는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꾸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말을 자꾸 들려주고 감사의 말을 들려주고 믿음의 말을 들려주면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에 밑거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에 멍들게 하는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했어도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직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은혜로운 말을 자꾸 들려주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야곱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번성하여 담을 넘는 믿음 좋고 실력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는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정예배, 어떻게 내가 예배를 인도해.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예배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는요, 그냥 식구들 모여서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자. 아이들이 아는 찬송, 온 가족이 부를 수 있는 찬송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잠언서부터 읽을까? 아니면 요한복음부터 읽을까? 정하고 그래서 한 장 읽기가 너무 힘들면 한 5절이라도
모인 식구들이 함께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중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는데 넌 어떤 생각이 났니? 여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났어? 작은애, 너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마치는 것이 가정 예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뭐 형식 갖추고 어떤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하듯이 그렇게 그냥 막 설교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잠언서를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잠언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잠언서에.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를 뭐 한 줄씩, 두 절씩, 세 절씩 이렇게 매일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무슨 잔소리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읽으면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달을 걸 깨닫고 변해갈 부분이 변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같이 찬송 부를 가족이 없고 같이 기도할 가족이 없으면 혼자 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 믿었어요. 나중에 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믿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러니 무슨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주일날 밤에 가족 찬송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같이 부를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가장 부러운 게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찬송하는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 안 나오시니까 같이 가족 찬송대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통가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박종현 선교사님도 혼자 예수 믿고 나도 우리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그래서 둘이 그날 나가가지고 찬송가도 모르니까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될 시작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여러분 말씀 읽으면 돼요.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여러분 큐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그럼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해서 어떤 학자가 유대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녀를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일찍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학자가 또 묻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것이 일찍 시작하는 거지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면 늦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여러분 자녀 교육은 잉태했을 때부터 태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끝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벌써 태어났는데요.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일, 여러분 아직까지 미루고 왔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때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교육 시작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예배 시작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유아를 데리고 나온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를 때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다 순으로 부르겠습니다. 고관성 오연숙 성도님의 자녀 고은혜, 일어나셨고요. 우리 김정명 최지혜 성도님의 자녀 김연우,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김진우 박현주 우리 성도님의 자녀 김주찬, 우리 엄재수 이선희 성도님의 자녀 엄지아, 이호중 홍혜정 성도님의 자녀 이하원, 주창식 박연희 성도님의 자녀 주하린, 뒤에 다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자, 세례는 신앙을 고백해야 베푸는 거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신앙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만 14세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제 입교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시키면서 키우겠습니다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묻는 말에 긍정하시면 오른손을 드시고 예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노맨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약합니다. 자, 6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듯이 안고 있는 아이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시인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아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어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아이에게도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번째, 안고 있는 아이는 부모님인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사람으로 양육할 것을 작정하십니까? 네. 다섯 번째, 아이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전수되도록 가정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안고 있는 아이가 스스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여 성경 말씀을 배우며 훈련받으며 자라도록 지도하고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성 오원숙 성도님의 자녀 고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정명 최지혜의 자녀 김연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김진우 박현주 성도님의 아들 김주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엄재수 이선희 성도님의 자녀 엄지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호중 홍혜정 성도님의 자녀 이하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창식 박현희 성도님의 자녀 주하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쪽으로 서시고요. 자, 이제 공포합니다. 고은혜, 김연우, 김주찬, 엄지아, 이하원, 주하린. 이상 어린이는 대한예술장로회 신창동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세례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혜. 유아 세례 증서 제17-30호 이름 고은혜 2015년 9월 17일생 아버지 고관성 어머니 오현숙 이 사람은 2017년 5월 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5월 7일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 신창동교회 당회장 김동희 목사. 벌써 사진이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우. 유아세례 증서 17-31호 이름 김연우 2016년 4월 6일생 아버지 김정명 어머니 최지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찬이 유아세례 증서 제17-32호 이름 김주찬 2016년 3월 9일생 아버지 김진우 어머니 박현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유아세례 증서 제17-33호 이름 엄지아 2016년 9월 23일생 아버지 엄재수 어머니 이선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하원 유아세례 증서 제17-34호 이름 이하원 2016년 7월 11일생 아버지 이호중 어머니 홍혜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유아세례 증서 제17-35호 이름 주하린 2017년 3월 19일생 아버지 주창식 어머니 박현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가정에 귀한 이렇게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의 덕에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호박넝쿨 같고 도화지 같은 우리 아이들, 밑그림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의 그림으로 잘 그려주게 하시고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틀어놓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만 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실력 있고 믿음 있는 재능 있는 축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경력 많은 세상에서 머리가 될전용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이 사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키우도록 경제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 아이들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동생들이 생겨지게 하시고 가정의 아버지 번성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